아니하였으리라. 밀양만민교회 담임이신 문태규 목사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통하여 사랑을 주고받으며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근본 이유이시지요.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생명체로서 만물의 영장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세주로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만큼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감하며 사랑을 영원토록 주고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이, 청년, 아비의 마음이 다르듯 그 깊이에 따라 교감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사람에게 주어진 경작의 시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모든 포커스로 인생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내용을 조합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토록 가르쳐 주실 수 없기에 알아가는 것에나 깨달아가는 것에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중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해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오늘은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당부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입니다. 신약시대에서는 예배이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식이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하지요. 몸과 마음, 재물, 예물을 드리고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응답과 축복을 받기도 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기도 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 여러 장면들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의 제사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도 하셨고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권면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것입니다. 대신 자비를 원하신다 하셨지요.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당시의 상황을 알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밀밭 사이를 걷던 중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있었지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나이다라며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였고 정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죄송하고 민망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스승에게 이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궁금했겠지요.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예수님은 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비유로 들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지요. 첫 번째는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다윗이 일행과 함께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일을 예로 들어 주셨습니다. 진설병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단에 올려드리는 떡으로서 일반인들은 먹지 못하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제물입니다. 구약에 능통한 바리새인 정도면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니 편하게 비유를 들어 깨우침을 주고자 하셨지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 일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따르는 자들과 함께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놉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다윗은 배고파하는 일행을 위해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지요. 이때 아히멜렉은 일반으로 먹는 음식은 없지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일행이 여자를 가까이 한 일이 없다면 줄 수 있다 하지요. 제사장은 그런 일이 없음을 듣고는 그들에게 진설병을 내어 주었습니다. 배고파하는 그들의 상황에서 적용한 기준이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를 들면서 사람과 음식에서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이지요. 율법은 지켜야 하되 안식일을 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하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예였습니다. 이어 두 번째로 언급해 주신 것은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을 가지고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장로 유전에 근거한 것이었지요. 장로 유전은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시니 노동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불을 피우고 음식을 하는 행위, 물건을 옮기거나 운반하는 행위, 이동거리를 제한하는 등 금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을 했던 제사장들의 예를 들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하신 것이지요.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성전 안에서 일을 했습니다. 즉 제사를 지낼 때 성전에서 짐승을 잡거나 곡식을 태웠지요. 하지만 이것을 노동이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는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유전이 옳다는 생각으로 치중하다 보니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음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마디 더 언급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시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을 명하시며 그날을 주관하신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시며 모든 영혼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구세주로 오셨음을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과 선한 행함,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사와 표적들을 퍼즐 맞추듯 맞추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능히 깨우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된 사람이 치료받은 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었지만 소경에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 일로 바리새인 중에 쟁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라고 했지요. 반면 소경되었던 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떠한 분인지를 느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너는 그를 곧 예수님을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했을 때 선지자니이다 라고 말하고는 거듭 질문하는 그들에게 의아해하는 반응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이상하다. 이 사람이 곧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신이 체험하면서 마음에 오는 대로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질문을 했고 답을 들었으면 관련하여 대화를 이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며 쫓아내었지요.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아시겠는지요?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면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악감정이 있으니 더 악을 행하려 하지요. 성도님들, 대화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상대에게 주장하거나 강요,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를 통해 몰랐던 것을 서로 알아가기도 하고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더 좋은 방향에서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고 좀 부족하지만 한 발씩 양보하여 조화를 이루는 묘수를 찾아 운영의 묘를 살리기도 합니다. 대화와 협의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일 때 열린 마음이 되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지요. 일방적인 대화는 대화가 아닙니다. 주장이고 고집이라 할 수 있지요. 바리새인들과 소경되었던 자의 차이는 선입견에서도 있었다 싶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안 좋은 선입견이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고 밉다 못해 해를 가하려고까지 했습니다. 반면 소경되었던 자는 선입견이 없으니 순수한 마음에서 예수님의 행함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스치는 생각이나 언어, 행동들이 달라지지요. 어제와 오늘은 분명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어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대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일은 어제까지 있었던 것이고 오늘은 다시 믿음과 소망으로 새롭게 바라보면서 대하게 되지요. 어떤 사람에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면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흘립니다. 좋지 않은 느낌을 심어주는 것이지요. 이리 되면 들었던 상대는 그로 인해 생긴 선입견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고통을 받습니다. 지배하지 못하면 그 생각이 떠오르게 되니까요. 특히 판단하는 말이거나 진실하지 못하고 그 진실치 못한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나오는 거짓말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말하는 사람은 육의 속성에 가려 있어 상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선한 말을 하여도 이미 안 좋은 선입견이 작용하니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배척하기만 했지요.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 곧 진리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를 따라 제자들이든 유대인들이든 상황에 맞추어 하나님의 깊은 선과 사랑을 담아내 주셨습니다. 선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채워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해주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를 대하든 차별이 없으셨습니다. 따르는 이들에게도 자신을 멀리하는 이들에게도 자신을 핍박하고 저주하는 이들에게도 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어찌하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심어주고자 하셨지요.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어떤 이들에게는 죄악을 깨우치며 회개하여 변화받도록 해주셨습니다. 매사에 모든 사람에게 편견 없이 그리하셨지요. 그런데 편견에 눈이 가려진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은 이후로도 예수님을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모인 사람들 중에 손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때도 예수님에게 한마디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도 알았습니다. 안식일이지만 정황상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줄 성품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식일의 개념을 알지 못하고 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볼 수 없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속내를 아시지만 그들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을 터치하듯 잔잔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쉽게 알아들을 만한 비유였습니다. 그리고는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하고 있는 생각이,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과연 옳은가를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보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양보다 더 귀한 손마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자비하고는 거리가 먼 행동만 하고 있지요. 자비 없는 그들의 모습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며 폄하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를 계기로 영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하시고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귀신의 세계, 악한 영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어 분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이 자기의 뜻대로 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낼 리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악한 영에 속한 귀신을 쫓아냈다면 빛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산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질서 없이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하게 질서가 잘 지켜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서는 것이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원칙 또한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에 치우치게 되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어찌하든 질서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보다 오해하도록 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 질서를 어기며 분쟁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설정해 놓은 기준과 옳다는 시각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과 매 한 가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신들을 위하는 마음이 앞섰고 그것을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음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왕의 역사로 둔갑시켰고요. 그 속성이 강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일에도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요 화평입니다. 질서만 잘 유지되어도 조직에서 큰 힘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자 힘쓰고 애쓰는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지요. 설령 부족한 모습이 있고 실수하여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기회를 주시고 살리고자 하십니다. 혹 심판하실 때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반대편에서 그 도가 넘어섰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하나의 사건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여인을 두고 보인 반응입니다.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세우고는 질문합니다.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율법에서는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는 질문이었지요. 이들은 율법에서 명한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송사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 여자는 죽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권위도 무너질 수 있지요. 여자는 더 이상 회복의 기여조차 얻지를 못하게 됩니다. 살려주라 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게 한 자라며 공표하고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질문의 의도는 어찌하든 예수님을 공궁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만 주목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고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행위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목을 땅에 쓰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 던지려고 했던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모두가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자비로부터 나오는 모두를 살리시는 지혜가 발휘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자에게 포근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지요. 여기서 예수님과 서기관 바리새인들과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하시면서 품으셨던 자비의 마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을 잘 지키고자 정했던 장로 유전으로 인해 행위에 치중하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이 강해졌습니다. 거기에 함몰되니 흑백 논리, 이분법적인 사고로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을 볼 수 없게 되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상황이든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에 자연스럽게 항상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모두를 살리는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의 육의 속성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이지요. 여인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육의 속성이 있는 한 육을 쫓을 수밖에 없음을 아셨고 이들을 다 살리기 위한 성과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지혜였습니다. 이 지혜는 범죄한 이에게도 악을 행하는 이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지혜였습니다. 분명 모두는 아니라 해도
이를 통해서 기회를 붙잡는 이들이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후대에 살고 있는 모든 이에게 깊은 교훈이 되어 선과 사랑, 자비를 깨우치는 소중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양식 삼는 정도에 따라 신앙의 패턴이 달라지면 물론 영적 성장을 이루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 예수님을 통하여 찬란하게 빛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모두를 살리는 마음에는 편협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지요. 다만 공의와 사랑이 적절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셨으니 말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항상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잘 해보고자 한 것이지만 받는 입장에서 공감을 못하니 오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편해하는 상대 탓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아닌데? 하며 더욱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변화의 시간, 성장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의 입장보다도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야가 열리게 되니 상대의 입장을 더욱 이해하게 되고 인정해드리게 되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변화되기 전에는 누구나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니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자비의 마음만 있었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않았을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알았다면요. 그러면 자비의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의 열매에서 말씀하신 특징을 소개할 때 양식 삼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의 영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진리 안에서 능히 이해하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진리 안에서 능히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사전에서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아름답게 표출하고 실행하는 숭고한 차원의 마음입니다. 자비의 마음을 듣다 보면 영의 사랑과는 어떻게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비도 사랑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즉 영적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아무런 대가 없이 상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고 자비는 용서와 포용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알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비의 특성 첫 번째는 편견이 없는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했습니다. 장로 유전에서 정한 지식에 충실하면서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나누고 분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도 달랐습니다. 편견이 심화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 안에서 누구를 대하든 자세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좋고 싫은 사람으로서 구분하면서 치우치는 모습이 있어서는 더욱 안 되지요. 편견 없는 자비는 누구든지 다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작용을 합니다. 영의 것을 소중히 여긴다면서 조직 안에서 싫은 사람이 있다면 정말 영의 것을 사모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중심에서 사모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되면서 영적으로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져가는 모습이 보일 것이고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외모를 보고 구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요. 구별하고 있다면 상대에 대하여 선입견이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안 좋은 선입견으로 인해 마음에 걸림돌이 되니 예수님으로부터 참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서 악으로 가는 방향에서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과물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자신에게 편견이 있지는 않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욱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부처춤에도 편견 없는 영적인 부처춤이 될 때 변화와 생명으로 나오게 되고 자신은 물론 상대에게도 축복과 상급이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비의 특성 두 번째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즐겨 구제하는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달랐던 것은 어려운 사람을 대할 때 나타나는 마음과 자세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상대보다 자신들의 유익이 먼저였습니다. 자비의 마음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 그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힘이 되어주고자 하지요. 물질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눠주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고통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옥에 갈 영혼이라면 어찌하든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마음쓰게 되지요. 자비의 특성 세 번째는 상대를 함부로 지적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생각, 지식에 맞지 않으면 자신의 의분에 못 이겨 쉽게 상대를 지적하거나 책망하는 말투였습니다. 자비의 마음이 있으면 한마디 권면이나 지적을 한다 해도 기도하는 심정으로 상대의 마음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하게 되지요. 잠언 12장 18절에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진리라 해도 자기 의와 틀 속에서 지적하거나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하여도 상대는 찔림이 되어 아파합니다. 분명히 좋자고 했는데 지적을 받는 상대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품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낙심하여 힘을 잃기도 하는 것이지요.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훈련하고 단련되는 시간이 되었지요. 교회에 머리된 사람으로서 진리와 비진리, 영적인 옳음과 그름을 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 두루 권면하게 되는데 듣는 분들은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상대가 그러실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서 능력이 되니 많이 편해졌습니다. 심판받은 고라와 그 일행을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언제까지 기다려 주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가룟 유다와 사도 바울을 생각하니 이겨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라가 심판받음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역사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만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여 간 것이었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지만 변화되어 주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사도가 되었으니까요. 물론 공의와 사랑을 적절하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머리된 사람으로서 꼭 필요합니다. 이도 저도 모두를 살리는 지혜로요. 한편으로는 목회하는 입장에서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권면해주면 변화로 나오는 분들이지요. 어떤 성도님은 아멘 하면서 그때마다 충성합니다. 그리고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지요. 그러니 함께 충만함이 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바로 아멘하지 못하다가도 기도하면서 깨우치셨다며 다가오시는 분을 뵈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힘이 되지요. 또한 어떤 분은 말은 없지만 소리 없이 달라져가는 모습에 감사하고요.
안타까운 것은 성도님들 중 연단받는 시간이 길어질 때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도 소망이 되는 것은 현재 변화의 속도는 다르다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면서 변화될 성도님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성을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지지요. 그러면서 제가 깨우치며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구든 변화되기 전에는 육이 있으면 그 속성이 나타나는 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환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고 인정을 해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니 기도이든 기다림이든 권면이든 때를 따라 방향을 잡아주면서 되겠다는 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욥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얼마든지 변화될 분이라는 소망을 갖는 것이지요. 단 가룟 유다나 고라와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은 늘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가룟 유다와 고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자기들의 육의 속성을 채워가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의 방향이 달랐던 것이지요. 그러니 결과도 달라진 것입니다. 자비의 특성 세 번째는 상대를 넉넉히 이해함으로 함부로 지적하지 않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자비의 특성 네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관대한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너그럽습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35절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선대하라 하시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하라 하십니다. 그리할 때 주어지는 상이 클 것이니 마땅히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그리하라 하십니다. 스데반 집사는 악한 자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미워하거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용서와 사랑의 중보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하니 갑자기 혹 마음이 무거워지시는 분이 계신지요? 성결을 사모한다면, 참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루어야 할 사랑의 덕목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성결과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여 자신의 마음에서 싫고 걸리는 사람이 있는지요? 안 됩니다. 미운 사람은요, 이 또한 안 됩니다. 마주치는 순간 싫은 사람이 혹 든다면 이것 또한도 악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외면하고 싶다, 안 보고 싶다, 멀더라도 차라리 돌아가고 싶다, 이 또한도 안 됩니다. 곧 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보는 순간 가슴에 뭔가 턱 하고 받치는 것이 있습니까? 이 또한도 미움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미움이 아직 남아있다는 반증이지요. 마음도 그만큼 좁아져 있고요.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능히 자비, 사랑의 마음으로 덧입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고 중심에서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관대해질 수밖에 없지요.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거쳐왔기에 아파하는 사람을 보면 그 아픔을 이해합니다. 품어줄 수 있습니다. 혹 드러나는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정죄가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먼저 작용합니다. 자연스럽게 기도도 해주게 되고요.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 드린 것처럼 변화되기 전이라면 저마다 육의 속성들이 있음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그가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용서를 구할 때 70번에 7번까지라도 얼마든지 용서를 해줄 수 있어야 하고요. 죄는 미워하되 죄 지은 그 사람, 그 영혼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도 언젠가는 육의 속성을 벗어내는 회심의 은혜가 임하면 달라질 수 있음을 바라봐 주어야 하지요. 의심 많은 대명사로 불리는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갖고 단번에 변화되니 죽음도 불사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영광을 돌렸지요.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지식이 많았지만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니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겪어온 연단의 시간과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기에 어느 누구라도 이해하며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소유하니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줄 수 있었습니다. 오직 주의 심장으로 주의 복음만을 전하는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던 것이지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지금은 부족해 보인다 해도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지 모릅니다. 지금 부족해 보이시나요? 상대도 그리 보이고 자신도 그리 보이시나요? 우리 모두는 얼마든지 변화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변화와 생명, 이와 같은 은혜를 입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 빛과 반대되는 서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관대해야 하니까 사명도 주고 도와주면서 힘을 실어줘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서쪽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의지를 가지고 빛의 방향인 동으로 나올 때 힘을 받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도박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면서 도박할 돈이 없어 힘들어 한다고 도와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와준다고 해서 참사랑도 아니고요. 도와주면 더 담을 만드는 죄악으로 들어가고 자신도 힘들어집니다. 먼저는 진리인 빛으로 나오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돌이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변화로 나올 때 그 재능에 따라 더 많은 일을 맡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선한 감각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이지 악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비의 특성 네 번째가 모든 사람에게 관대한 마음이라 했습니다. 자비의 특성 다섯 번째는 상대에게 공적을 돌리는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고 싶지 않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상대에게 공적을 돌리는 마음만 있었어도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 공적을 돌리는 마음은 상대가 잘한 것은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로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의 좋은 결과에 아주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되어주었다면 그에게 공을 돌리는 마음이지요. 그러니 상대가 칭찬을 받아도 기쁩니다. 이런 마음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도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니 주변 사람들과 다툴 일이 없고 화평하여 좋은 결과물을 얻게 되지요. 함께 일해서 좋고 함께 열매를 냈기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느 때는 상대가 더 인정을 받는다 해도 그가 힘을 받아 더 많은 일을 감당해 줄 것이니 감사하게 되고요. 내가 더 수고했는데 왜 저 사람만 칭찬하시지 하지 않습니다. 불편함이 없고 늘 행복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자신을 더욱 성찰하게 되고요. 상대에게 공적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너무 편하고 행복해집니다. 시기, 질투, 서운함이나 섭섭함이 틈탈 여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있음으로 인해 기쁨,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자비는 모두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의미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사는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의식, 행함의 요소들임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기도 시간도 해당하고요. 찬양, 봉사도 있고요. 사명 감당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이룸에 있어서 마음이 없고 거칠에 치중하는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자비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비의 마음이 나타나는 특징 5가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누구를 대한다 하더라도 편견이 없어야 하고, 두 번째는 영육간 어려움 이들을 볼 때 긍휼과 구제의 마음이 있어야 하며, 세 번째는 상대를 이해함으로 함부로 지적하지 않는 마음이어야 하고, 네 번째는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가 아니라 모두에게 관대하며, 다섯 번째는 함께 이룬 일에 상대에게 공격을 돌리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성도님들, 자비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참 쉬워집니다. 행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이니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충만함과 즐거움이 있고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모든 일에 자비의 마음으로 행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항상 향기로운 제사가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들은 말씀 상고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